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과 친구들 간에 계속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변론은 욥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회개를 해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좀 더 진도가 더 나가죠,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두 번째 변론들을 보면은 욥의 죄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당할 그런 많은 심판,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말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그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자, 이제 세 번째 변론에 들어가면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욥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욥의 죄악을 들춰내서 이제 그 욥을 더 곤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욥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6절에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 네가 이렇게 다른 약한 사람들의 의복까지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고소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도 마시게 하지 않았다. 또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고발 내용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지요. 근데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손을 내면은 손을 꺾어버렸다. 그래, 너는 참 무자비한 사람이다. 너는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결국은 이 엘리바스도 이제는 이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악인.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욥의 고난을 듣고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눈이 밝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덮어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러죠. 흔히 하는 말에 콩깍지가 씌웠다. 젊은 청년들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여요. 약점이 보여도 장점으로 바꿔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좋게 봐요. 그런데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 드디어 이제 싸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제목처럼 이제 서로 싸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있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탓하고 하와를 탓하고 자꾸 이제 탓을 하는 거지.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발견해내는데
빠르다 하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눈도 바꿔버리고 듣는 귀도 바꿔버리고 모든 우리의 좋은 인성들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악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죠.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주관자이시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에게는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갈 때에, 그럴 때 복이 내게 임하리라. 부모님에게도 많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그 복을 많이 받아요? 당연히 효녀.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들이 복을 더 받는 거지요.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인가? 22절부터 25절까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새벽에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채우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대요? 나오는 것이 더럽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더러워요. 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속에 죄를 많이 집어넣고 보니까 자꾸 욥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구약에 나오는 구옛 계명을 주시고 또 신약 시대에 새 계명을 주시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듣고 또 잊어버리시겠죠. 오늘 아침 설교 말씀도 이제 문 열고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들을 때 아멘 해놓고 들어놓으세요. 아멘. 음식 먹을 때 맛있다 하고 먹어놓으면 돼요.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물주물 할 것이냐, 어떻게 영양분을 빼내고 뭐 배설물을 빼내고 그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이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돼.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도 아멘 하고 잘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가르쳐 주시고. 뭐 하고요? 가르쳐 주시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아주 귀한 선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시고? 이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쓰고 외우고 쪽지 만들어서 또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머리에다가. 그럼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끄집어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끄집어내서 쓰려고 하는데 든 것이 있어야지. 들은 것이 있어야 끄집어내서 쓸 거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빨리빨리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기도응답을 좀 빨리빨리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말씀,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거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뭘 주신다고요? 생각만 해도 주시고, 세 번째는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신가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믿음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고 또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게 지금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하루도 이제
이제 아침부터 또 하루 종일 어디선가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품고 사람을 보면 단점만 보이고 약점, 비판할 거리만 보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 그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남한 북한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